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선 여러분들 얼굴을 다 보게 되니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9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10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 우리가 전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 제 휴가를 겸해서 줌을 시험해 보면서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어서 전 세계에 지금 3,400만 명이 감염됐고 이로써 한 120만 명이 벌써 죽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사망자가 20만 명이 넘었죠. 100여 년 전 스페니시 플루 팬데믹 때에는 기록이 정확하게 없으니까 약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67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몰랐던 이 바이러스에 우리 모두가 지금 속수무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들이 됐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일, 알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했다는 것을 배웁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걱정 없이 너무 잘 지내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해오던 일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 주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을 다스리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이 바이러스 현상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신 일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 인간이 이처럼 허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는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90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으로서 간절하면서도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시편 90편은 사람들이 짓는 죄와 그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을 합니다. 시간 관계로 우리가 앞절은 다 생략하고 9절부터만 배우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인도하지만 그들이 불신의 죄를 짓고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보고서 쓴 시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에서 피하지 못하면서 부서지는 사람들, 이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시라고 간구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 곤경에 빠져있는 인류, 또 우리가 현재 상태의 우리를 위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마땅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로 허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흙으로 돌아갈 우리들인데 그 짓는 죄로 인해서 더 허약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빨리 지나갈 뿐 아니라 사실은 허망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이 인도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절반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인생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어저께까지 같이 식사하고 같이 산에 오르고 하던 친구들, 친척들이 갑자기 2, 3일 만에 세상을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요? 이 세상에 인본주의가 심해져가는 것에 대한 경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모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구약에서는 한 가지 이스라엘의 외적이 침입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사기에 잘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침입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드릴 때 지도자를 세우시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아니면 외적에 아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요.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야기들이 선지서들에 나옵니다. 외적의 침입 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건드리십니다. 기근을 내리십니다. 룻기 혹은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는 열왕기상, 기근으로 사람들이 어려워진 다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잠언에 잘 나오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내가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요즘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배가 부른 사람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된 거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폭락하기 전에 세계 경제는 사실상 호황이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생산 공장이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그로 이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물자의 교통이 역사상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크게 제약을 받으면서 경제 활동이 급냉하고 경제 지표들이 갑자기 하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호주머니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하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의 복지는 너희들의 경제처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려주는 은혜,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직접 경험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태어나기 전 경제 대공황이라고 불리우는 1929년부터 33년까지에 이르러 보면은 그 전 1920년부터 29년까지 미국 경제는 정말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때를 로링 20s라고 부릅니다. 라디오가 새로 만들어졌고 냉장고와 빨래기계가 만들어지고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가 양산되어서 미국 풍요로운 사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부자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까지 모두 주식에 투자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10월 24일과 29일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제일 긴 불마켓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물론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이나 그동안 있었던 불경기 경험에 의거해서 그 같은 폭락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정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옳은 마음 같습니다. 어떠한 상태가 되더라도 믿는 이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는 이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에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이 지금 모여서 옛처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 간의 친교가 어려워졌고 교우들 간의 위로와 편안함을 나누기가 어려워졌고 많은 교회에서 재정도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견하기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난 이후 교회 출석인 수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때는 누구나 다 쉽고 좋습니다. 어려운 때가 오면은 시험의 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어려운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때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오고 핍박이 오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지요.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나누니를 할지는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확실히 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시험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된 다음에 유튜브 비디오로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 모습,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하게 되는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세상은 점점 더 빨리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드리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와 평안 속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1절부터 17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펴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90편 11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보면서 다 같이 탄원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 하나님이시지요. 자연 밖에도 계시고 자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밖에 계시고 또한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같은 기도를 드릴 때 허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 살아있는 소망, 귀하고 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 주시는 세상에 들어간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는 이들 자주 모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주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보게 될 날이 온다는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때가 되면은 멈춰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로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았을 때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곧 올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시록에 나오는 전염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다른 조건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화로 말하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프리뷰, 시사회에 해당하는 정도의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전염병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전염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돈만을 위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돈만을 위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의 지금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서 이 땅 위를 지나가는 나그네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십시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전처럼 같이 모여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배우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과 참된 마음을 합하여 이 시간 이처럼 예배를 드렸사옵나이다.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가 하나라도 덜해진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저희를 보호하고 계신 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